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 이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그 전에 제가 코로나 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몇 주 동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외우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이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치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3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맞죠?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자, 1장 3절 먼저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계속 저는 주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계속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아, 복된 소식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이 가난한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다시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는 우리는 어렵다함을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로 태어났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은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이런 실제와 사실의 말씀에 고정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구약의 그 엄청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모든 모형과 모든 제사 제도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런 생각에 고정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일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왜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도 실수하고 내 자신도 넘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고 나를 온전케,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신뢰하고, 물론 나 자신을 신뢰하겠지만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힘만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는 온전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0절에 바로 킹제임스 번역은 너희도 모든 정사와 건세와 머리이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순간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순간에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온전해진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온전치 못하지만 내 영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날 때에, 그분의 생명을 받을 때 그분의 행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해졌다. 그분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몸의 집에 산다. 이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어. 무너지죠. 그러나 내 영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모든 통치자이고 권력이 갖고 있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그분 안에 바로 그분의 생명을 나는 소유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과 탁월함과 지혜와 통치와 의와 힘이 바로 그분 안에 있겠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를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다가 불뱀에 막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광야에서는 불뱀이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그들을 울타리를 차고 있었는데 그들이 엉망불평함으로 그 울타리에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 놋뱀, 뱀에 물렸는데 놋으로 만든 뱀, 그리고 장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고 있지만 독이 전체로 퍼져서 막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바로 실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린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고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아나리라. 살더라 이 말이에요. 살더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자, 그것을 쳐다볼 때에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쳐다보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선포된 말씀은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장대 놋뱀을 십자가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높이 들리리니 십자가에 달리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실제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더군다나 바로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제 높이 달린 인자도 높이 달릴 것인데 그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절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됐음을 믿는 자마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질병에서 그 가난에서 그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막 독이 퍼져서 막 그들의 생각이 이리저리 막 엄던데 분산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분산시키고 우리의 주변에 약화시키고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가난과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님을 바라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라본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의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환경의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고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빛이 발휘될 것이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거듭날 때에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자연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자연적인 세계, 이 자연적인 작동 원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작동 원리는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자연, 다시 말하면 하늘의 원리,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 동시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잘 알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너무나 우리가 등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이 영적인 세계보다 이 자연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 원리에 집중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아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완전한 육신의 몸을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적인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항상 영적인 영역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영역,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고 또 그곳에 어떤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영광의 영역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역이고 모든 삶의 기적의 영역이고 영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영역 속에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연의 영역에서 살지만 그러나 자연의 영역에서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자신이 이 세상의 자연의 영역에 살지만 그러나 거침없이 그는 항상 이 세상의 자연의 영역에 살지만 그러나 항상 그는 인식했습니다. 하늘의 영역 속에 나는 속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했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을 주시해 보면은 내가 과거에 하늘에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의 영역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자연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주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할 때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세상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바로 그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의 세상에 살지만 거듭났지만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죠. 하늘의 영역. 나는 부모로부터 자연의 영역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다. 자연의 세계에 육신으로 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영역에 있음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했다 이 말.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연의 영역 속에 그러나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 자연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보다 수준이 낮은 원리예요. 그러므로 차원 높은 영적인 원리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붙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영역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죠. 담대하게. 자,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 보혜사,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어떤 상속을 얻고 어떤 유업을 발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를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유업과 이 상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이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유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자체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난 이 자녀로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유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님이 곁에서 돕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서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과 합력해야 되는데, 합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인식하고 의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 지혜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신성한 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유업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지금 자연의 영역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자연의 영역에서는 다 병들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영역에 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우리가 자연의 영역에 경제가 붕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발견하고 상속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누리는 자다, 누리게 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느끼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영역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죠. 그럴 때에 나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선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속과 유업을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시스템, 자연의 영역의 시스템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자주 말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습관을 훈련하고 이 습관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만든다면 그것이 육신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영적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로 사는 방법이다, 이 말. 이것이, 이 원리가 물리적인 세상, 다시 말해 자연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건강과 다스림, 바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삶을 이하여서 신성한 원리, 이 자연의 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있어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자연의 원리의 방법을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 자, 하늘의 원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유를 원하든지 우리가 물질의 공급을 얻다든지 무엇을 얻을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먼저 내려오죠. 이 땅으로.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하늘의 영역을 원할 때는 하늘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하늘의 어떤 세상의 방법보다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뭐니 치유라든가 모든 것. 자,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태초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될 때 태초에 천지라고 말했지만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을,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자, 땅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뭡니까?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하늘의 공급에서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원리와 이 원칙을 예수님은 잘 지켰고 이 원칙대로 살아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 내려오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디에서 근원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 자연의 영역에서 먹어야 할 사람들이 5,000명이 넘어야 돼요. 10,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까지 다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많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의 영역에서 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먼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물고기와 보리떡, 물고기가 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하늘의 원리를, 원칙을 잘 알았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짠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자, 아주 필요합니다. 이 자연의 영역에서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자연의 영역에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어디에서 그 기적과 어디에서 공급이 오는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원칙을 알았었다 이 말이에요. 원칙.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원칙이 하늘에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말이 바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공급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하늘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공급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어디에서 흘러가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땅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를 예수님은 아셨어. 그 원칙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대 5개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모든 근원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이 근원 이걸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창고들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창고를 보게 되고 하늘의 법칙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늘의 영역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원칙을 우리가 배우고 원칙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이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자, 어떻게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 위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창조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행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하다. 자, 행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한 그때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너무 공허하고 행체도 없고 빛도 없고 캄캄하고.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에서 자연의 영역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역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둡고 공허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빛이 있어라. 그분이 빛이 있어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 그 빛이 들어가서 그 말에 의해서 빛이 들어가서 그 모든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에 거하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히브리어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영은 그 지구를 무언가 탄생하기 위하여서 독수리가 알을 품는 것처럼 품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영은 수면에 유명하고 뭔가 질서되지 않는 뭔가 환경, 뭔가 어그러진 그 환경을 뭔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실제가 되기 위해서 품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누가 말해야 됩니까? 운행한다. 마치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지금 독수리의 새끼를 날르고 뭔가를 날르고 품고 있고 곁에 계시다 이 말.
여기 보면 바로 품고 있다 이 말은 바로 그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지그를 품고 계시다가 말씀하지 빛이 있어라 할 때에 빛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자, 자연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이제 그 다 이루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제화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유업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줬던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함으로써, 그 말할 때에 그 실제를 만들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다. 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바로 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고요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곁에서 붙들고 계시는데, 그 모든 삶을 실제로 되기 위해서, 잉태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시편 91편 1절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늘의 공급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놀라운 말씀들인데, 우리가 시편 1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1절, 우리가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축복의 그늘은 하나님이 주는恩칙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제를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실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어떤 자로 지금 성경은 보고 있는가? 킹제임스 번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이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이다. 은밀한 곳에. 자, 이 은밀한 곳이 어떤 곳인가? 신학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은밀한 곳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식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그 신학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거듭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에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은밀한 곳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신학 성경에 그것을 밝혀주는데, 구약에는 그 은밀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였어요. 성막에 있으면 지성소, 그 은밀한 곳은,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은밀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덮여지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장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이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선포할 때에
이제 실제적으로 91장, 다시 말해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 어떨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져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무슨 안전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학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줄을 치고 대부분 거듭난 자에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장소는 어떤 장소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소. 그런데 내가 바로 구약은 그것을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 율법을 완전히 행하고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망이죠. 꿈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신학에서는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돌아오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린다.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죠.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바로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실제고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영역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그 영적인 세계를 이 땅 위에 풀어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 영적인 실체를 내가 붙잡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던졌지만 그 부모가 이제 모세를 키웠죠. 너는 모세를 키울 때 모세가 크고 바로의 왕을 거절했던 이유는 40년 동안 모세의 부모가 뭡니까? 너는 예굽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예굽에 살지만 너는 유대인이야. 얼마나 교육했는지 몰라요. 인식하고 의식시켰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항상 바로의 왕궁에 살았지만 바로의 왕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가 의식했거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자연의 영역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그런 은밀한 장소, 그 은밀한 장소에 있음을 의식하고 선포할 때에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된다 이 말. 어떻게? 3절 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91편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사는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이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과 방패가 손방패. 이거 뭡니까? 어떤 어려움도 구할 것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로 의식은 5절의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예, 그리스도 안에 주변에 얼마나 전염병과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때 이런 환난이 평화를 가진다네. 뿐만 아니라 10절에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을 지키시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염에서 보호를 받는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을 때 뿐만 아니라 만족함으로 장수함을 살 것이다.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식.
우리가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식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풀어진다 이 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의 신명기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떼와 새끼가 복을 받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풍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5절에 내 강주리에 떡방주리에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원수에 대한 승리도 있을 것이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 길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가 내 앞길에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또 성읍에서 내게 복을 받고, 자, 이런 축복들이 하늘에서 공급될 것인데, 하늘에서 이제 공급될 것인데 이 자연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율법을 순종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하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꿈이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치밀한 장소,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누가 받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있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축복들,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덕적으로 자꾸 윤리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은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의 원칙에서 영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자, 아버지 품속에. 자,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늘의 영역에, 이 자연의 영역에서 이 땅에, 나는 항상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나는 아버지 품에 있다. 이 영역 속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요, 삶의 비밀이에요. 나는 항상 아버지 품에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고, 품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의식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 나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런 말을 항상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 의식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떤 적군도 우리를 물리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란 뜻은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타난 골리앗도 아무리 접근이 크더라도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사랑받는 그 자체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어떠한 거인도 골리앗도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 하나님의 신실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거인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치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위치, 우리는 이제 이미 이 땅에 이 자연의 영역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사는 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이미 자신은 하늘에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 있는 자다.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앉아있고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받아들인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자,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풀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의 원리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놓치지 말고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아마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항상 이 땅에서 나를 쩝쩝거리고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 모든 적들을 내가 위에서 바라보겠죠.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역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다.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곁에서 하늘 위에, 우리는 이 땅의 자연의 환경에 자연의 세계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선포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위치를 생각할 때에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지금도 내 환경을 움켜쥐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유업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늘의 선물들을 예비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의식함으로써 그 하늘의 실제적인 실체가 이 자연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두 공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영역, 이 세상과 우리 영적인 영역, 영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있고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실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알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이 자연의 영역에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웅크리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실체를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하늘의 속한 자로서 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의식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사고방식 하늘의 원리에 적용함으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땅의 자연의 영역에서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위치를 온전히 의식하고 하나님부터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를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실체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1월달 이제 넷째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이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올 한 해 잘 꿈들을 또 기도 제목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이제 요번 주간이 치유학교가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마지막인데 바로 월요일날 현장은 11시 30분에 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전도하시고 내년에 아마 치유학교가 많이 등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으셔서 우리 재정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이 풍성히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이 나고 거듭났네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랑 나는 꽃덩어리 하나님 선물 자고 넘치도록 복 받았네 나는 복에 얻을게 나눠주는 와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펼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 각가지 모든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되 내가 차고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 오늘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그 모든 축복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넘치도록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굽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예굽의 출애굽 나올 때에 그들이 은과 금을 의복들을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물질과 건강과 삶의 모든 복이 오늘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의 물질이 풀어질지어다. 100배 1000배 풀어질지어다. 오늘 사업장에 오늘 물질이 몰려올지어다. 오늘 사업장에 물질이 몰려올지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물질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100배 1000배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에 더 많은 물질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질은 몰려올지어다. 물질은 몰려올지어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제 신선한 건강이 더 풀어지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하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의 건강이, 예수님의 건강이, 예수님의 그 신선한 건강이 오늘 온 성도들에게 풀어지기를,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장소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대 가정과 직장과 그대 사업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